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도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서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많은 기도와 응원을 함께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전하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의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청소년부 주 아버지 헌신 예배로 주님 다 같이 주 아버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를 준비한 주 아버지 이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아버지 오늘 지금부터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음으로 헌신 예배를 위해 이현우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련회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 청소년부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연주 그리고 마음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앞으로의 길이 걸어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모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청소년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모든 학생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음으로 성경 봉독을 오노 학생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스 청소년부와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은혜가 넘쳐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우리 학생들 찬양 번 어게인 이번 수련의 주제인데요. 말씀 가사 내용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가사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믿음이 중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 또 학생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장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우리 한번 응원하시고 박수 한번 할까요? 로마서 5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리모컨 여기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길에 서 있고 거기에 지옥 갈 열차에 타서 있었고 그리고 그 줄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화해, 일치, 서로 화목하지 못했는데 서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고 막혀 있는데 다시 열려지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 이거를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원수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특히 친구들 사이에 보면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끝까지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평생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다? 이거는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화평하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인생, 정말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고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서 막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 잘 듣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 가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어요. 저도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말씀 듣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아이들이 물론 강사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은혜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그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섬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 세상을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먼저예요. 헌신하는 것보다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는데 나는 뭐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헌신도 하고 뭐 섬기고 뭐 빛나는 인생을 살고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하면 아직도의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제주도가 울릉도도 아니고 아직도의 은혜.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근데 이 아직도의 은혜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어떤 상태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계속 미완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직도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내가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바로 아직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죠, 여러분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아직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아직도의 은혜예요. 아직도의 은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좀 본문을 좀 길게 읽었죠. 좀 쭉 읽어보면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직접적으로, 한 번은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멋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멋있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 철부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의 은혜예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증명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코가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죽었어요. 그냥 우리가 평범한 무슨 죄인이 아니라 오늘 10절에는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일 때, 절망적인 그 상태에, 극단적인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화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아직도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아직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직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원수일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에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들어감으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수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지옥 갈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직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부모님이 자식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해주고 싶지만 부모님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왜? 부모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뭔가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좋은 곳에 여행을 갈 때,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합격을 했다든지, 어떤 우리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즐겁다가 다시,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지 못한 상태라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즐거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들은 범사가 잘 되고 즐겁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리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즐거워할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쁜 거예요. 아직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이 있어도, 환난이라는 게 뭐야? 환난이라는 게 많은 어려움이에요. 우리에게 막 힘든 일이 닥치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막 사고 나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 우리를 잘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되면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직도의 은혜를 받았고 아직도 받을 은혜가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받을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고 난 뒤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청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직도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미끄러져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고3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잠깐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예배를 좀 잠깐 멈춰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잘되게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은혜가 유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우리 학생들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나를 건져주어서 내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 큰 은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빚에 쪼들려가지고 막 1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빚을 만들고 더 큰 이자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게 은혜예요.
받지 않고 다시 나중에 갚아라 이게 아니고 그냥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나중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지만 네가 나중에 다시 그거 지불해야 돼. 그거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는 받았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런 특징이 없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아직도의 그 은혜가 나한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컥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근데 우리를 그 불덩어리에서 건져 주셨어요. 근데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잘해주면 막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조금만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또 막 나를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아직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의 행동에서, 내 말에서, 내 가치관,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이, 맛을 내는 삶이 나타나고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먼저입니다. 헌신보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여러분들이 비록 학생이지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껏 오후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방학 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학생의 예배뿐 아니라,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뜨겁게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학교가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아직도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마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어리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더 찬양하십시오. 더 기도하는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뿐 아니라 토요일도 또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귀에 찬양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청소년부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여러분의 시대에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서 정말 잘했다, 아직도 네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했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아직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더 받을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 은혜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마른 곳에 은혜가 흘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있는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위원 박수로 학생과 전시호 학생이 섬기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스 청소년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가실 때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간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끊임없이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업과 또 직장과 또 자녀들까지 그 앞길을 선하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더 건강한 청소년부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는 청소년부로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직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영혼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학생들 방학 동안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또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아직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